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성계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에 대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인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위에 있는 장막을 쥐성소라 일컫나니 금양과 상인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하나리와 아론의 삼단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이 하나님은 이제 만나지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내 지장에 물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비로소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간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쉬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성막과 의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시작. 성막과 의. 전도의 요즘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다. 인자를 위하여 하늘 영대를 창조하신 같이 인자를 위하여 오직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는 참 하늘과 성전으로 하늘에서 오셨고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하늘 성전을 기록한다. 신앙은 살아계신 성령을 모신 성전되고 교회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집이다. 마귀는 애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유혹하나 광야에서 섬기라 지시하 곧 광야 교회다. 광야 성서는 말씀이 좌정하시는 하늘의 모형.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니 인자가 이루실 예언 신앙과 예배는 성전 중심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은 그 성전에 계시고 말씀을 증거하신다. 예수는 이 모든 성전 위에 있는 참 성전이시니 성전은 하나님의 의 그의 자존심이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 되자. 아멘.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다. 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유는 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역대하 우리 또 2장 우리 6절에는 하늘들 위에 하늘이라도 우리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랬어요. 그럼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을 이 보이지도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그랬더니 다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섬길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오늘이 듣는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늘 생각이 벌써 그렇게 들면 말씀이 절대 안 들어가요.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 또 여러분이 받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기대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면요. 자세부터 틀려져요. 정말 내가 이 크신 지금 크다고 그랬잖아요. 온 우주보다도 크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크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돼야 비로소 영적 생활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반세기를 지금 하는데도 하나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뜰만 왔다 갔다 하지 평생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고
성경은 아예 덮어놓고 그리고 그냥 이 날만 지키고 와서 예배만 끝나면 자기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기록됐는데도 이 크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말 맛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성도들이 교회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고 오늘 이 크신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이름을 두신 그 하늘과 그 하늘을 이 땅에 그대로 옮겨 놓으시고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 안까지 들어와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확실히 알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나가서 가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자기 심령이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배는 꼬박꼬박 드려도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으면 다 누구에게든지 좋은 소식은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또 나쁜 소식도 빨리빨리 알려줘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정보에 따라서 빨리 움직이는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변하지 않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보장하시는 크신 이 하나님의 이 이름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우리는 입을 띄지도 못하고 있는가 오늘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자기의 그 크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계 하늘에 그 보호자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그 보호자는 임금의 보좌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광의 보좌래요. 그래서 그 보좌는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그 권세로 가득한 것. 얼만큼 가득한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구름처럼 몰려서 바로 그 영광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주시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이름,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아들에게 그 기업으로 주시기로 다 작정했더니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종의 모양으로 나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한 인자를 위해서 바로 이 우주 창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우주 창조를 통해서 마침내 때가 이르러 그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지금까지 쭉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인자를 모시는 하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육체로 오시는 인자를 모실 수 있는 바로 그 예법을 갖추고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길을 열기 위해서 아무데나 인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자는 거룩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인자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셨어도 그 육체가 바로 무엇이 그 본질인가 하면 인간의 육체는 흙이지만 인자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모시는 바로 온전한 집을 바로 이 세상에 짓게 하셨으니 성소라 일컫고 그 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서만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참 하나님 그 인자를 바로 섬기는 예법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다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지금 아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자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그 형상의 그 형상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이란 말이에요. 인자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시다 하는 것을 그가 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성소를 짓는 법과 성기는 예법을 기록했어요. 곧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소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예법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성경은 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에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첫 성소를 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성소에 대해서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도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성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그러거든요. 회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 그래서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어디서 만나요? 성소, 바로 법궤, 속죄소 앞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지. 하나님이 지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데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능력은 영광은 온 세상에 충만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으로 뵙는 장소는 반드시 성막, 회막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법막이라고 해요. 왜 법막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법궤, 하나님의 이름을 법궤라고 그러죠. 구약시대에는 그 법궤를 두신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를 둘은 막이다 그래갖고 법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말로는 증거막 그래요. 왜냐하면 이 법궤에 그 이름이 여러분들 다 아시면 몇 가지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은 증거가 있다. 만날 때마다 증거가 있더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크게는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죠.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이 성막은 끝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다른 곳에 성전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첫 언약, 첫 예언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두 방이 있다. 성소와 지성소. 다시 말하면 성소는 첫 장막이요. 지성소는 지금 둘째 장막이요 하고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그럼 왜 이 세상에 짓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나님 하늘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하늘을 아무도 지금 올라간 자가 없어요. 올라간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우리 하나님의 하늘을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이 성소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늘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인자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지금 인자는 어디에 올라가겠어요? 하늘 보호자에 계시죠. 그래서 인자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영광과 권세와 권능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로 보호자에 앉아 계시니 하나님의 하늘에 그 나라에 바로 인자가 앉으신 그 영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인자가 계시니 그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 참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전을 곧 예수의 몸, 예수의 육체를 하셨는데 그 몸이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지금 인자가 앉아 계신 그 하늘 성전을 이제 우리가 본향으로 삼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성전 안에 계신 바로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하고 성경 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그 성전이요 하나님의 하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그대로 바로 첫 언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죠. 그 비유와 모형, 누구에 대한 성전, 하늘에 대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와 모형으로 우리 출애굽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이 출애굽 통해 광야 성소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지어지세요. 모세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 양의 피, 그 다음에 홍해는 침례죠. 그래서 자 홍해를 건너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무교복을 먹고 그 다음에 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피가 있어도 그대로 애굽의 종이 돼요. 요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침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침례는 완전히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왜 광야로 끌어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5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자꾸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 지시하신 것 광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서 자꾸 예배드리려는 거예요? 요 애굽에서 그냥 이 나라에서 해라 하고 자꾸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은 바로 광야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그 광야가 왜 중요한가 하면 꼭 왜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자 우리 출애굽기 구약성경 15장 출애굽기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막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미리암과 더불어 찬양을 해요. 자, 우리 13절, 15장 13절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의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침입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는데 그 광야 자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성소다 그랬어요. 아직 지금 15장에서는요 성소를 짓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5장에 가야 비로소 이제 모세가 식양들을 받고 이제 이 성소를 짓는데 이미 광야에 들어와서도 광야는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성소. 다른 말로 광야 교회.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출애굽서부터 요 예루살렘까지가 첫 언약, 곧 구약이다 이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첫 언약. 그리고 요 광야 성소를 모세가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주셨으니 그 예법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 성소, 세상에 속한 이 첫 성소가 있는 이 첫 언약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거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과 첫 언약은 그 시대의 차이가 있어요. 첫 언약이 먼저 생겼어요. 그리고 율법은 첫 언약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비유와 모형을 건너뛰지 못해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첫 언약에 매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이 끝나느냐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보니까 자 출애굽 때도 피를 우리가 흘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 성소에 와서는 뭐 하는가 하면 매일 이 출애굽을 기념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루살렘 성전 다 짓고 예루살렘에서까지 곧 그 자체가 매일매일 양 잡고 피 흘리고 바로 그 고기를 먹고 하는 그 모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곧 누구에 대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시는 단 3일의 사건을 비유한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런 거 다 몰라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 뭐냐 하면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 그 3일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구약 전체 내용이다. 첫 언약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이쪽은 애굽이죠. 그 다음에 여기 광야로 들어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향을 받아서 이 성소를 져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여러분들은 있는 곳에서 기구 이름을 말하며 우리 같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가 뭐죠? 동문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번제단. 그 다음에 요거는 물두멍.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고 구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뜰에서 이런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요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요? 뜰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의 자손이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면 뭘 하죠? 금등잔에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금떡상에 떡을 12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금양로에 향을 이제 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등잔은 바로 7 그 등잔이라고 그랬죠. 7 등잔은 뭐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7명, 천사들의 사역, 곧 은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떡상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 다음에 이 떡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하는 것이요. 이 떡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떡은 항상 언약에 대한 비유라 그랬어요. 떡.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떡상을 진설하고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양로에 향을 붙여서 계속 하루 종일 불 밝히고, 그 다음에 이 향을 하루 종일 하는데, 대대로 향도 끊어지면 안 되고, 대대로 이 등잔에 불도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지거나 떡이 없거나 이 향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들어와서 섬기는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요 휘장이 이제 있어서 1년에 한 번 휘장이 열리죠. 그리고 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는가 하면 대제사장 하나만 들어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요 대제사장은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은 영원히 한 번 이 휘장이 열린다는 것을 예표한 것이고, 그러면 이 휘장은 곧 누구냐 그랬더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휘장이 뭔가 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천사들의, 제가 지금 그림은 낱낱이 안 그렸어요. 천사들의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밑에 바로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죄소에 대제사장의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열흘 동안 있죠. 열흘 동안 있을 때 뭘 하는가 하면 여기서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지금 세상에 속한 것이다 말해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성소에서는 바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은 이제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성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요.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요 성소와 요 지성소가 같아야 바로 우리 영혼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모형과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절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어기고 번제단 없이 물두멍 없이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기구나 먼저 만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잔과 떡상과 바로 향로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바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섬기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예요. 이 지성소가 있으므로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도 가장 먼저 짓는 게 바로 조각목으로 법궤를 져요. 그 다음에 이 성소를 지을 때 어느 기구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가 하면 법궤를 먼저 지성소에 놓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러한 그 모든 기구를 진설에 놓는다 하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 자세히 나와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지을 때도 마음대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한다 이래요. 말씀대로 한다 이래요. 다른 말로는 시향대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짓는 사람은 다 짓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 나와서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소에서 하는 일들을 섬겼더라 하고 우리 출애굽기에 다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었어도 매일매일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 지었을지라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피를 갖고, 번제단에서 항상 피를 갖고 바로 물두멍에서 손발을 닦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보면 요게 하나님의 섬기는 예법이요. 요게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법이다 하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곧 오늘날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절차요. 우리가 일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절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문 하면은 자, 지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셨어요. 왜 헐라 하셨는가 하면, 내가 3일 동안에 성전을 세울게 그랬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우리 18장 31절에서 33절 읽어봅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짧은 시간에 꼭 필요한 거를 넣으려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일단 들어놓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알게 하셔요. 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구약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요 구약 전체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고 그다음에 내가 3일 동안에 세우는데 그 3일은 곧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보니까 예수의 축복 부활하십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예루살렘에서 꼭 이렇게 죽으셔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꼭 이러한 그 예언을 이루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들이 응한 모든 것이라고 했죠. 이 지시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 성전을 그 지시하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지시하신 곳이다 이거예요. 이곳에 반드시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은 광야 성전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그 누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영세전부터 지시하신 곳. 그래서 요 지시하신 약속을 언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2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무 데서나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바로 모리아 산에 가서 바로 번제로 드려라 하신 그 약속한 곳이 곧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그 모리아 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니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지는 정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 절대 복잡하지 않고 성경은 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법과 섬기는 예법을 기록하고 있어도 그것이 곧 예루살렘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는 하늘에서 온 참 성전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어요. 광야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손으로 지었죠. 그러나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오신 참 성전이요. 그 다음에 그가 성전됨이 어떻게 증거되어 있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이 구약 성경에 이 뭐예요? 구약 성전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때까지 휘장으로 두 방에 갈라져 있는데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첫 장막 이 율법 아래 있던 이 광야의 이 성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기억됐더라 하고 오늘 히브리서 9장 우리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이 되신 증거가 그가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에 오셔서 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옛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 기도했듯이 그는 영원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는가 하면 성령이 바로 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 성소에서 지성소 성소는 아까 세상이라고 그랬죠? 지성소는 하늘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언젠가 바로 이 지성소 하나님의 하늘로 들어가는데 그 사실을 증거해 주시고 바로 우리 영혼이 이제는 성전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영혼을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이 성소를 짓는 것과 섬기는 예법을 우리 영혼에게 옮겨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영혼이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시하신 곳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이 구약대의 성전도 하나님 말씀대로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이 자기 영혼의 성전을 짓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그 예수 이름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지성소가 이미 우리 영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 이 성전은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전에 누구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 법궤를 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증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보좌에 앉으신 법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네 영혼이 성전된 것 하늘이라는 것을 지성소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지성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지성소가 내 영혼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내 육체는 바로 성소의 삶을 옛날 제사장들이 살듯이 내가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바로 금등잔에 이란 등불이 환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하나해지고 금떡상이 항상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떡으로 먹고 마시며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바로 이 신앙생활, 제사장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바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이다 이거예요. 오늘 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요. 그 말씀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곧 예수 중심이라는 것은 구약때에 이 모든 성전은 무슨 말씀으로 이 성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하나님의 그 성기는 예법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 바로 진리를 중심으로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고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이름을 섬기는 생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그 이름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섬기는 최고의 생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우리가 왜 세우느냐?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뭘 하기 위하여? 분향하기 위하여. 자, 우리 역대하 2장 구약성경 역대하 2장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의 그 원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에 분향하는 거. 그래서 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분향하는 곳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섬기며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 이 성소에서 바로 자기 육체를 거룩한 성소로 삼고 육체가 있을 때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는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분향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영적 생활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우리 안에 우리는 성소죠. 우리 안에 그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바로 너희 각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너희는 내 안에
내 안에라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두신 지성소 안에 들어왔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미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걸 가르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인 걸 너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걸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권능이 예수의 몸 그 말씀으로 너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하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율법을 갖고서도 이 구약의 이 성소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넉넉히 이끌어 가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참 성전이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부터 직접 내려오셔서 그 몸으로 그 말씀으로 지어주신 참 성전이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하늘로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의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과 의는요, 이 성전 자체는요,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가장 큰 능력은 그 이름이 나타나느냐예요.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성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법궤 안에 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 무엇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 10계명을 받은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 그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사장 지파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룻밤 사이에 그 썩을 그 지팡이 나무에 쌀이라고 입히라고 꽃이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이루어지겠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싹과 잎과 꽃과 열매는 당연히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이 나타난다면 누가 하나님의 하늘을 침범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것이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아 갈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바로 제사장 된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 성소에 간혹가다 그 이방인들이 침범해서 그 성소를 무례히 짓밟고 간 자들이 있어요.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간 그러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나중에 저주를 받은 기록을 성경은 낱낱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도 바로 이 성전된 우리의 영적 생활, 누가 가장 예루살렘의 그 기구를 다 빼앗아가듯이 누가 우리를 빼앗는가 하면 바로 원수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증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늘에서 나와 여러분에서 기도하시고 나는 바로 성소된 그 육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 성전에서 예수 이름을 넣고 기도하고 있으니 감히 누가 우리를 침범하리요?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감히 누가 우리를 넘버리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된 성소로 일치된 성소와 지성소로 일치가 된 이 성전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요. 바로 이 신앙생활은 이것이 예배의 절차요, 신앙생활의 절차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절차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므로 혹시 여러분이 이 성소의 생활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이 뜰에 있는 사람이에요. 뜰에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 하늘에 들어갈 때 뜰, 하나님 그 문 밖에 있을 자라는 것을 이미 이 성소의 비유와 모형을 통해서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성막과 의는 하나님의 자녀이시며 하나님의 의요 그 하나님 이름에 대한 크신 의의 기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 두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지시하신 대로 지시하신 그 모양대로 지시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나타나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이름 믿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 참 성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예수 이름은 나타나게 돼 있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실 것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성전됨을 성령을 증거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의 신앙생활은 또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바로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이 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어떠한 생활하는가 하면 예수를 그 모신 지성소 안에서 우리는 각각 성소가 되어 제사장으로서 이 성소의 삶으로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전된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늘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졌듯이 하나님 백성보다 더 나은 바로 손으로 짓지 않은 참 성전을 모신 우리 영적 생활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바로 그 하나님의 하늘의 그 모든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생명으로서 일주일 동안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성전을 말씀대로 성령으로 짓고 가는 생활 다른 딱 한마디로는 성전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여 자기 영혼의 이 성전을 이루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시간대로 자기 영혼의 성전을 짓고 마지막 날에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 바로 인자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교회라고 했죠?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 그의 거룩한 신부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만나뵐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예수의 성전을 짓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성전을 짓자. 내 영혼아 예수의 성전을 짓자. 내 영혼아 예수의 성전을 짓자.